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계시록 11장 8절을 자세하게 보며 앞서서 그 15절 이후에 그 일곱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었을 때의 상황을 먼저 좀 봐줬습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계시록은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런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순차적인 시간상의 배열이 아닙니다. 시나리오가 시간 순서상의 시나리오가 있고 이 세상에 역사가 그거에 맞춰서 그 시기에 따라서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악마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일단 성경 자체가 논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강조하느냐, 계시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묵시를 상정하고 늘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혁신앙의 기초인데 그 묵시를 먼저 완성된 묵시, 원래 있는 그 참 진리, 진짜 그거를 상정하고 이 역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역사는 시나리오 순서로, 그죠? 이렇게 시간 순서로 배열돼서 흘러가잖아요. 이 땅의 역사는 시공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그거에 이렇게 그거에 묶여 살기 때문에 성경 자체도 자꾸 이렇게 시간 순서상으로 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막 그런 게 또 편하고. 그래서 뭐 옛날에 두란노에서 온누리 쪽 두란노에서 뭐 연대기 성경 이런 거를 만들고 그랬는데 의미 없습니다. 뭐 연대 순에 따라서 성경을 다시 자기들이 조합해서 지들이 뭔데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셔서 또 그 똑똑한 유대인들은 머리가 없어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 번역을 한 사람들은 또 머리가 없어서 뭐 지식이 부족해서 생각이 없어서 성경을 막 그냥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한 것입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대순으로 해보자. 아니 성경은 그리고 정확히 성경만 가지고 정확히 연대가 어떻게 된다, 이게 시간상 이게 먼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설프게 뭐 각 장마다 연대도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그냥 연대를 해놓고 연대기 성경이다 해놓고 성경 팔아먹으려고 또 유행이어갖고 그냥 100만 원씩 주고 사고 그랬죠. 뭐 레노발의 성경이다, 뭐 연대기 성경이다. 그래서 저기 온누리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특히 순복음에서 얼마나 그 생명의 삶을 팔아 제꼈습니까? 그 온누리 애들은 욕하면서도 사주니까 엄청난 고객이잖아요. 바본 거예요. 돈 내면서 바보 소리 들어. 어딜 가도 이 뭐 성도들이야 그래 다 쳐요. 뭐 교회 안에 제대로 된 교재가 없으니까 외부 그 싸잖아요. 한 달에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옛날에 뭐 4,000원, 5,000원 샀으니까 3,000 얼마일 때도 있었고 그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온누리 안에서 두란노 그 서점 쪽 그 생명의 삶 펼쳐내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거 했었어요. 교회 안에서 제일 안 바쁜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두란노란 이름으로 온누리라는 이름으로 팔고 하니까 또 뭐 큐티랍시고 그때 한참 큐티 붐이 불었잖아요. 몇십 년 전부터.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장 읽고 이렇게 하기가 좋거든요. 쓰기도 좋고. 그거를 온 교회가 특히 순복음도 엄청 팔아줬습니다. 근데 뭐 교육자들은 저는 돈 주고는 산 적 없어요. 얻어서 몇 권 했지만 또 뭐 교육자용이라고 더 큰 걸로 해서 생명의 삶 플러스다 해서 더 비싸게 팔아먹고 그래서 그 교육자들도 엄청 사줬어요. 그 책을요.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 있어요.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판사 그 교회가 연대기 성경도 낸 것처럼 그런 식의 편협한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큐티란 이름으로 어설픈 적용을 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나는 그 목사든 전도사든 일반 사람들이든 보면서 그 책이 가르쳐준 대로 그래 이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큐티했네, 아멘, 나 오늘 은혜 받았네, 이렇게 끝내니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의 제대로 의미도 모르고 얇은 책으로 있어봐야 배경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쓰였고 앞뒤 문맥이 뭐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요. 그냥 오늘 몇 월 며칠 요만큼 똑 잘라서 보고 뭐 오늘의 감상 써놓고 오늘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내 소원 이런 거 이루어주시면 좋겠다, 여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소원 들어주시겠지, 요따위 소리 나고 서로 나눴다고요. 그럼 뭐 어디 구역 예배가건 뭐 어디 새벽 예배건 전도사들은 그거다 보면 맨날 빨간 추축 보고 있어. 그거 들고 올라가서 설교하고 복사하다가 설교하고 그 정도는 나아요. 그 정도. 그리고 좀 더 뭐 플러스 사다가 좀 더 공부하는 건 낫다고요. 난 그런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그 연대기 성경 같은 거라도 잘못된 거예요. 연대기 성경.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하는 형제 하나가, 저는 정말 이 사람하고는 이게 통한다는 사람만 친구로 돼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이 친구는 정말 멀리 있지만 가끔 명절 때나 보고, 그 가끔 이렇게 뒤에 몰래 명절 때 과일 놓고 가고 그런 형제예요. 그 멀리서 그냥 용산에서.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드시라고. 그래서 자기네 가게에서 큰 마트 하거든요. 큰 좋은 과일 이렇게 최상품 드시라고 갖다 놓고.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형제가 그걸 써놨어요. 뭐 이렇게 카톡 같은 데다 이렇게. 그 형제가 가끔 이게 프로필 같은 걸 바꿔놓잖아요. 그럼 그 형제도 늘 말씀에 관련된 것만 해놓는데, 어느 날부터 이 형제가 그런 거 하나에도 문장 하나 올려놓는 거 뭐 하나에도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바쁜 중에도 마트를 두세 개씩 하면서도 굉장히 말씀을 꼭 붙들고 살고 있구나, 애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달? 한 달은 안 된 것 같아. 몇 주 됐나? 그 친구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묵시가 비웃는데요. 뭘 비웃느냐? 이 역사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정확한 문구가 뭐였더라? 제가 지금 바로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우진 않았겠지 그새. 만세전에 완성된 묵시가 잠시 펼쳐진 역사를 비웃을 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만세전에 완성된 묵시가 잠시 펼쳐진 역사를 비웃을 때, 조롱할 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있다? 조롱하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묵시가, 진리가 조롱하라고. 하나님이요 지금 비웃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뭐 이재석 지사님 좀 전에 뭐 로마서 13장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바로 앞장에 12장에 무슨 구절이 있죠? 원수 갚음이 너희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잖아요. 그 단순히 그게 내가 어디 찾아가서 칼고 찾아가서 찌르지 말고 꾹 참아라 이겁니까? 그거는 진짜 용서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용서, 그리고 진짜 원수, 그리고 진짜 원수 갚음이 뭔지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이런 형제 수준을 이해 못하면, 아무리 전 세계에 똑똑하고 뭐 거장이라고 하는 감독들도, 여러분 일본의 이마무라 쇼헤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 그 거장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도 자기 이마무라 쇼헤이, 특별히 복수는 나의 것, 이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운하기 이런 거는 1990 몇 년도입니까? 그 영화로 황금 종려상 받았잖아요. 대단한 영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운하기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인간의 그 실체, 예수는 안 믿지만 그 인간의 그 바닥의 그 지저분한 실체, 민낯, 일본의 실체, 이런 거를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고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전 사상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 군국주의, 이런 주변 나라를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통렬한 자각이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오죽하면 1998년에 김대중 정부 때 일본 문화 처음 개방할 때 처음 들어온 영화가 그 사람 영화 두 편이었을까? 운하기하고 뭐였나? 간장 선생이었나? 그 쇼유, 그 짠 간장 말고요. 칸소, 이 간장, 간염 걸리는 그 칸소 센세라고 하는 영화 두 편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 그 사람의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복수는 나의 것이에요. 봉준호 감독도 굉장히 그것을 많이 흠모하고 자기 영화에서 뭐 오마주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의 모토가 어디서 갖고 왔느냐? 그 로마서 12장을 갖고 온 거예요. 그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굉장히 거장이고 똑똑한 사람이, 그런데 예수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제대로 그냥 고구마 똑 따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칸 영화제, 그 사람이 운하기라는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받은 그 영화제에 지금 나홍진 감독이 가 있습니다. 뭐 호프란 영화 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뭐 곡성도 만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곡성에서 얼마나 기독교와 가톨릭을 왜곡시켜놓은 사람입니까? 옛날에 추격자라는 영화로 유명해진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그 김영철 그 연쇄살인 사건을 모토로 한 영화로 엄청 뜬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 계열에 보니까 집안이 기독교 같아.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심각하게 대배우를 가져다가 엄청난 왜곡시키는 영화를 만들더라. 근데 그거 다 열광해 주잖아요. 상 주고.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마치 묵시가 비웃듯. 마음껏 놀아봐라. 너희들 마음껏 놀아봐. 마음껏 지랄 버거지 해봐. 서로 존경도 해주고 풀어봐. 성경 풀어봐. 그래. 근데 풀어주는 수준이 뭐예요? 복수는 나의 것. 이런 영화. 물론 그런 의미 있어요. 성경에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모든 인간은
복수하길 원한다. 그런 욕망이 있다. 복수는 하나님께 아니고 복수는 나의 것이야 라고 하는 인간 그 본연의 그 죄성은 바로 봤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복수를 친히 하지 말라고 하신 건지. 그리고 일단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아벨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장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가인이었고 지금도 늘 가인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지 천국 갈 때까지 이미 하나님의 구원 받았지만 여기서 니들은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였다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나는 스스로 의인이다. 나 이제 아벨 되었다 아닙니다. 그게 망할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 뭐 오해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정말 국민의힘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옛날엔 저 국민의힘 정말 좋아했습니다. 한나라 때부터. 근데 그때는 정치도 모르고 뭐 그냥 말 그대로 정치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정치적으로 인해서 뭐 이런 말하면 싫어하고 뭐 교회에서도 왜 그러냐 뭐 잘라라 그러는데 아니 상관없어요. 뭐 오해하면 어차피 바른 말해도 오해하는데. 근데 제가 왜 싫어하느냐? 달리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싫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보수 기독교란 이름으로 국민의힘하고 야합하는 사람들 싫다는 거예요. 저는 엊그제도 뉴스 나오대요. 뭐 트럼프한테 보냈대요. 계엄을 하고 나서 이 계엄이 정당합니다. 트럼프의 상황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아부하면서 보낸 게 그 계엄 직후, 개혁 직전도 아니야. 직후에 이거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그냥 계몽령이었고 미국이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나라는 기독교적 가치관 아래에서 미국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계속 영위될 거다. 이따위 말을 해놨다고요. 저는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자꾸 기독교와 야합하고 기독교인 사람들 거기 있으면서 기독교를 자꾸 오해하고 오해시키는 걸 자꾸 내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지만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리고 너무 그 잘못된 보수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아니 민주당도 기득권 되면 마찬가지지만 그놈이 그놈이지만 이거를 갖고 있으면서 기독교란 이름으로 자기네만 옳다고 하는 그 편견으로 그리고 그 색깔론으로 모든 규제하지 말아야 될 거를 규제하고 결국은 왜 그렇게 국가를 경색시키느냐? 자기네들의 기득권과 자기네들의 권력과 이득을 위해서 그러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옛날에 너무 좋아했는데 좋아한 만큼 너무너무 치가 떨리게 싫어요. 박성재 그 사람만 나와서 울대요. 아니 그 눈물이 그 사람이 그때 그 눈물 안 흘렸으면 재판장에서 대신 누가 피눈물 흘릴까요? 일반 국민들이 다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휴, 그러니까 뭐 근데 아직도 그런 왜 그런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나라가 패가 갈려서 끝까지 아니라는 사람들은 뭐 엊그제 5.18 때 뭐 스타벅스 뭐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래서 어제 일부러 가봤어요. 원고도 마무리하고 진짜 텅 비었더라고 진짜. 예.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아 진짜 조용하겠다. 저는 그거 기대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봐주려고. 정말 일하는 애들도 시무룩해서 아니 그럼 여러분 다 안 팔아주면 그 일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잘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냥 내 집처럼 잘 있다 왔어요. 엄청 친절하게 해주더만요. 여러분 제발 현상에 해서 막 부안해동에서 제가 그렇다고 뭐 스타벅스 편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막 스타벅스 망하자면 그 스타벅스 안에 있는 그 당장 밥 벌어먹고 살아야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 위에가 잘못한 건데 날아가려면 위에가 날아가야지. 그럼 저는 좋더라고요. 이 세상에 필요악이란 게 있고 다 상대적인 거예요. 아니 저는 어제 아주 그냥 천국을 누렸어요. 거기서 조용하니 책 조용하게 잘 읽고 집중도 엄청 잘 되고 가끔 이랬으면 좋겠네. 사고 쳤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할 거 제가 이 말을 왜 했어요? 묵시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웃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런 기독교를 야합한 흔히 말하는 보수 이직 태극기 잘못된 교회가 잘못됐다? 자꾸 트럼프 같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치면서 우리가 같은 기독교긴 뭘 기독교예요. 이단 무리를 가지고 뭐 여기도 이단이지만 거기도 이단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를 기독교 국가로 가치관으로. 기독교 가치관이 뭔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가치관은 뭘까요? 여기서 쥐야 해서 얻어내서 자기네들 계속 대대손손 여기서 만들어내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지렁이들 비나이다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뜯어내서 그냥 권력 유지하면서 난 복받았다 그러고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자랑 삼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거기 묵시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고난이 어디 있어요? 자기 부인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부인 하려는 놈이 개엄합니까 여러분? 더 해먹겠다고? 그게 틀렸다는. 그러면서 그게
자기 편 만들려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들 태극기 동원하고 그 사람들 조장시키고 그 길바닥에 눕게 하고. 근데 그 사람들 다 돈 받고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유치해요. 옛날에 누구죠? 누가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이 이거 너무 정치가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실명 언급 안 했지만 과거 어떤 대통령의 그걸 보면서 그건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러러서 가서 정치라는 것을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겠다. 가만히 바보같이 있으면 그 침묵하는 것도 악이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좀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들의 놀이터예요. 이렇게 교회가 껴들어서 뭐 이 빨갱이 새끼들, 악마 새끼들아, 마귀들아 하면서 서로 싸울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건 저 빨갱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우리라고요. 아직 가인된 나. 근데 피하 식별을 못하네.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해요? 그 사람이 자기는 봉사하면서 진짜 순수한 열정을 하는데 옆에서 그 보수 쪽 사람들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아니 여기는 도대체 얼마를 주길래 열심히 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다 돈 주고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수 틀리니까 안 오잖아요 이제. 여러분 다 신기루 같은 겁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도대체 왜 그렇게 목을 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도 아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묵시가 조롱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역사를. 거기에 그 조롱의 대상에 동참하실 거예요? 계속? 나는 원래 거기 있었어. 내가 이제 묵시의 입장에서 세상을 조롱해야죠. 네가 뭔데? 네가 가진 것도 없는데. 아니 난 천국을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마음껏 조롱해야죠. 그 조롱을 왜 욕해요? 그 조롱이 왜 부정적인 겁니까? 나는 그 조롱 때문에 살고 있는데 겨우? 두고 보자 진짜. 이 세상 다 휘말려 다 불타 없어질 때 니들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보자. 근데 복수는 내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지금 조롱하고 계셔. 오죽하면 시편 2편 읽어드릴게요. 골백 번도 더 나눴어요. 이 메시아 시편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그 조롱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정확히 예표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편이 다 기독교를 예표하고 있지. 아니 그리스도를.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제 말하고 똑같지 않아요? 다윗으로 추정되는 시편 기자가 2편에서 이런 거예요. 1절부터. 왜 그렇게 살아? 엉뚱한데 분노하고 엉뚱한데 정치 협잡질에 교회가 휘말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대적하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예요? 예전에 예수 죽이려고 다 정치적으로 야합했던 유대인, 로마인, 잘못된 기독교인 다 몰아서 예수 때려 죽인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밖에 안 된다. 그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묵시를 전하러 온 자, 묵시 그 자체를 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 다 뭐 교회건 가톨릭이건 뭐 불교건 뭐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상관없이 다 한 통속이라 이거예요. 한 통속. 우리도 거기였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린 자 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자. 그 은혜가 필요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 4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늘에서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 비웃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웃음이라. 제가 그 하나님의 비웃음에 동참해서 좀 비웃겠다는데 잘못된 겁니까? 그럼 누가 조롱해 줘야 돼요? 직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조롱 당해야 된다. 왜? 이유를 말해줘야죠. 근데 왜 쉬쉬하라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로도 뭐 주장하다가 순교했다 그러고 추앙받고 엊그제 말했던 윤동주도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했다가 그 혈청 피 대신하는 거 있을 수 있나? 피 대신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일본 애들이 그 생체 실험용으로 윤동주 썼다고요. 바닷물도 집어넣고 뭐 생리식염수. 왜냐면 전쟁통에 피가 부족하니까. 아니 그렇게도 죽어나가도 자기 부인을 모르고 죽으면 헛된 죽음인데,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히 윤동주만큼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뭐 고생을 해봐야 얼마나 하고 나라를 위해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봐요. 근데 자기도 다 나랑 제일 잘 살아간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네가 내 아들 때려 죽였잖아. 뭐가 잘났다고 서로들 그러니? 하고 비웃으신다니까요. 아니 나 이제 이 청년의 진짜 이 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만세 전에 완성된 묵시가 잠시 펼쳐진 역사를 비웃을 때. 이거예요. 이거 비웃는 거. 저는 욕 먹어도 괜찮아요. 실컷 조롱할래요. 그래 봐야 들을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왜요?
네가 비우는 게 뭔데? 네가 말하면 증명해. 세상은 다 뭐라고 그래요? 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을 믿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 진짜로요. 귀때기에 뭐 안 맞고는 살 수가 없어요. 보는 게 다 원수 천지인데 게다가 아침부터 보는 게 누구다? 짝퉁들. 여러분 개혁신앙만이 오리지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남대문 뒷골목에 들어가면은 문 따가서 들어가면은 정상가 요즘은 하도 물가가 오르고 이 해외 명품 업체들이 한국을 호구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이름 있는 명품들은요 3, 400짜리도 없어요. 진짜는요 3, 400짜리 없다니까 여러분. 보통 500 넘어가요. 그런데 그런 거 특 A급 이런 거는 한 몇십만 원 비싸봐야 100만 원대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전문가도 잘 구별을 못해요. 평생 거기서 일한 장인도 구별 못한다고 제대로. 왜냐하면 특 A급은 거기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이 어디서 다 루트가 알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남는 가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빼돌려 갖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진짜 장인이 봤을 때, 진짜 회사 쪽에서 봤을 때 그 돌아다니는 짝퉁 특 A급으로 다 쳐. A급, B급, 저 C급 몇만 원짜리 저 할머니들도 들고 다니는 그 삼촉백 같은 거 보면은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얼마나. 제가 지금 여러분 다 명품 하세요. 뭐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제발 웬만하면 여러분 돈 없으면 그냥 시장 거 쓰세요. 왜 도대체 불법을 저지르냔 말이에요. 굳이 왜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쨌든 불법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고유 재산인데 왜 침해를 해요?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아니, 다 그런다고? 본인이 거기 사장이면 그게 자기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남 죽는 거는 관심도 없어요. 죽던 말던 나만 좋으면 됐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요 정말 미쳤어요. 다 미쳤어요. 몇백만 원, 천만 원 넘는 백도 싸구려인 이 세상도 미쳤고 그거를 갖지 못해 안달해갖고 어떻게든 베껴내서 막 하는 것도 미쳤고 그거라도 못 가서 지랄하는 것도 미쳤고. 그런데 뭐예요? 진품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가짜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가짜들이 기가 막히게 정교한 모습으로 심지어 겉으로는 온화하고 광명의 천사 같고 겸손하다 그러고 잘생겼다 그러고 머리 좋다 그러고 착하다 그러고 뭐 근검절약한다 그러고 이웃사랑한다 그러고 그런 모습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다 이거 뭐예요? 90 몇 년도입니까? 애니콜 한참 엄청 불량률 나왔을 때 다모나도 확 불태웠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애니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품 업체들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들 다 이렇게 압수되면은 그거 다 불태워요. 빼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진품도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고 안 팔린 것들 함부로 할인하거나 막 나눠주지 않아요. 그래서 망한 데가 버버리 이런 데잖아요. 모아다가 불태워요 그냥 아낌없이.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세요. 온 우주 안 아껴요. 진짜 빼놓고는 다 태워버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마음껏 조롱한다는 마음껏 이 불타 죽을 것들아 마음껏. 근데 보는 이 아직 제가 살아있으니까 또 옛사람이 보고 들리는 게 너무너무 이게 저 또 성격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제가 꼭 뭐 칼 들고 가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네가 감옥 가니까 그리고 넌 그 윤리도덕적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참아라 그 뜻 정도가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면 감옥 간다니까요. 그거 정도 말한 게 아니라 야 진짜 복수가 뭔데 진짜 원수가 뭔데 너가 그 판이었어. 그 아사리판에 있다 같이 불타 죽을. 근데 네가 뭐가 잘렸다고 막 나서겠다고 그런 것도 말도 안 되고 네가 정말 말씀을 믿으면 말씀과 함께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복수는 하나님 거라고 그런 거예요. 네 거 아니야. 너가 원래 그 대상이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마태복음 19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12지파 잘못된 12지파를 먼저 된 자라고 착각한 자들 나중된 자보다 내가 먼저 된 자인데 하는 교만한 자들 다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자리에 누굴 둔다고 그래요? 우리를 두신다고 그러죠. 나중된 자들을. 그냥 그거에 감지덕지 하십시오.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우시하고 나가고 싶죠. 근데 뭐 우시하고 나간다고 해서 뭐 뭘로 할 거예요? 뭐 무기를 들고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기독교가 뭐예요? 우시하고 나가자 해서 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이런 거잖아요. 잘못된 콩키스타도 옛날에 가톨릭 선교한답시고 다 때려 죽였잖아요. 남미 사람들이랑. 그게 잘못된 게. 근데
그러한 잘못된 인간들이 다 뭐예요? 그 역사가 유구한 역사다. 다 치장하고 가리고 선전하고 그 프로파간다는 여러분 공산당이나 일부 독재자들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프로파간다를 사용해요. 가톨릭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장 악랄해요. 그런데 거기 뭘 그렇게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다시 시편 2편으로 돌아오면 뭐라고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어머 하나님의 진노가 진짜였네. 이게 하나님 정말 이 복수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거였네. 그리고 정신 차려서 알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그 복수를 위해서 내 복수의 왕 예수를 시온에 내가 세웠어. 십자가에 세웠어.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가신 건 또 십자가에 처참하게 가신 건 빌미를 쌓아두신 거예요. 명분을. 니들 다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이거 십자가 안 믿은 인간들은 니들이 이제 십자가 감당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스스로들 의롭다고 자처했던 인간들이 스스로 십자가 다 이제 감당할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복수의 대상에서 원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여러분 이 지금 진노와 진노를 바라다가 갑자기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급변하잖아요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로 참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뭐 열받는다 뭐 조롱하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로 감내하자는 거예요. 견디자. 우리가 원래 가장 먼저 때려 죽임을 당해야 될 원수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되었다. 그의 아들 가장 사랑받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돼서도 안 돼요. 이건 공평과 정의가 아니에요. 전 죽어 마땅해요. 원수 새끼 아들이었는데 사단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이걸 자꾸 놓쳐요 우리가. 우리도. 그럼 뭐죠? 일반 사람들은 말할 거 뭐가 있겠어요? 광화문 나가는 사람들은 말해 뭐가 하겠어요? 비웃으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리고 온 세계가 추앙해서 만드는 영화라고 해봐야 복수는 나의 거. 그래서 그걸 부정하거나 내지는 엉뚱한 해석을 하고 앉았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천국까지 주셨대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콩키스타도들 같은 잘못된 기독교가 뭐라 지금도 트럼프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편지 보낸 인간들이 뭐예요? 이런 거 봐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따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잘 먹고 다 드리고 살자. 정치도 다 차지하고. 오히려 그걸 버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때 나는 나는 좌편에 내 동생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게. 그거 다 버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놀이 하라고 내가 그 놀이 너에게 힘 보태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왜 나를 자꾸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니? 그런즉 군왕들아 그저 그 전절이 뭐예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이건 제가 궁극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이라고 했지만 1차적으로는 뭐예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내 아들에게 진짜 아들에게 천국을 줬다. 내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에게 철몽둥이 쥐어줬다. 다 권세 이제는 다 심판하라고 시편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부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근데 이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계시록을 봐도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 모습 보여주잖아요. 19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흰 옷 입고 다 내려오잖아요. 나중에 다 아까도 언급해드린 마태복음 19장을 예언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네가 나와 함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12지파는 구약 12지파, 율법주의 12지파 너의 옛사람이잖아요. 그 옛사람을 다 심판할 때 그 옛사람이 투영되고 내 옛사람을 실컷 배우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를 살았잖아요. 힘들게. 그러면은 그걸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멸망과 함께 내 옛사람의 종말을 뜻하잖아요. 그때까지는 견뎌야 돼요. 그냥 비웃으면서. 그래, 두고 보자.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맞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두고 보자고 참을 수밖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라고 그러죠. 네, 잘 기억해 놓으시죠. 경외함으로 섬기고 떠는데 즐겁대요. 요게 역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시록 오늘도 읽은 11장 그 마지막 7째 나팔에서 24장로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4장에 등장했던 24장로가 11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24장로가
하나님 얼굴도 못 봐. 구원 받은 자들인데 뭐 우리 동네 그 햇살 못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광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공존하는 게 뭐예요?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떠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즐거운 거야. 우리 하나님. 어우 우리 하나님.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결정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오죽하면 고린도전 16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다? 이걸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다 저주를 받을 자 그래. 저주를 받을 자.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말 안 해요. 지가 뭔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제대로 안 믿으면 다 저주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표현이 너무 약해요. 길에서 망하리라. 길 대신 예수 안에서 망한다는 건 지옥이라는 거죠. 약하다기보다는 이걸 제대로 읽으면은 요 정도 표현으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안 참으십니다. 지금 그냥 하나님도 꾹꾹 눌러 담으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 복수는 내 것이다. 로마서 12장의 표현을 하면은 그 원수들을 머리 위에 숯불을 지금 계속 올리고 계신 겁니다. 화를 다 탑니다. 이제 우리 위에도 머리에 숯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는 도피성 민수기의 6 도피성처럼 대제사장이 있는 대로 피했던 것처럼 그럼 살았던 것처럼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피하라. 그럼 살 거야. 피하십시오. 고십니다.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는 거예요. 사단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 다시 그래서 11장으로 돌아오면은 뭐라고요? 거기서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 7째 찬사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요 17절 18절은 그러니까 24장로가 지금 얼굴을 땅에 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 천군 천사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하게 될 거고 이미 했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지금 이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때 우리들의 복수가 됐을 때의 모습 아니에요? 다 선악과를 심판하시고 난 다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이미 말씀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24장로는 우리라면서요. 뭐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하는데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다 심판하셨다. 그래서 죽은 자가 뭐라고요? 호네크로스. 이 호네크로스가 결국 따나토스가 안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따나토스로 그냥 끝난 사람들, 한마디로 그냥 지옥 가는 자들. 지난주에 표현을 하면은 아비소스 그 무적행은 바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무적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단이 무적행에서 튀어나온다 한다면 무적행도 진짜 지옥은 아닌 거예요. 그냥 지옥의 표본인 거지. 제가 높아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뒤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 그 무적행에서 튀어나왔던 사탄과 함께 거짓 선지자와 안 믿는 자들이 죽은 자들, 진짜 네크로스로 끝날 자들, 그 자들을 어디다 집어 쳐넣는다? 하나님이 유황 불못에 아니 그냥 쳐 넣으셔서 갈아버리실 거예요 진짜. 가는 게 나아요? 불태우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서 불태워서 갈아버려져서 그냥 끝나면 좋아. 근데 거기서 영생이라니까 여러분. 안 죽어요. 이건 불교 무슨 극락 지옥 얘기도 아니고 영원히 둘째 사망의 해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도 똑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처럼 지옥에서도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감각이건 뭐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옛사람 다 갖고 들어간 지옥에.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갈아버리고 불타서 다 끝나면은 끝났다 그럴 텐데 계속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거긴 시공간도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자아가 계속 부풀어. 말 그대로 네크로스니까. 내 자아가 안 죽어요.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부푼다니까 거기서. 저는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요. 이 죽지 않는 나를 보고도 끔찍한데 길이 없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경고를 해야 되나? 뭐 안 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방들이 분노한다 그래요. 그러한 처사에 분노하면 뭐 할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용용 죽겠지가 되는 거예요. 거봐 말 들었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과 말씀을 다 무시했던 자들 심판하신대요. 그러나 끝까지 주의 이름을 경외했던 자들, 결국은 가인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 그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래요. 한쪽에는 상을 주시고 한쪽 멸망을 주신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본주의자는 잘못됐다 그러죠. 투쟁하자. 하나님한테 시위하면 어떻게 될 거야? 되긴 뭐가 돼요. 삼성전자 노조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진짜 성전, 하늘의 그 성전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를 보면서 지금 비웃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해봐라, 실컷 해봐라, 그래, 해봐라. 그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인다 그래요? 하나님은 실체시지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영이니까. 대신에 뭐가 보인다? 하나님을 그대로 담아낸 언약궤가, 디아데케, 언약궤가 보인다. 모세의 성막 안에 있던 그 언약궤가 가리키는 바 진짜 언약궤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잖아요. 비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상도 받아. 원수들은 다 죽어나가. 그것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 그리고 나는 모든 비밀을 다 알아. 아이들 이거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걸 또 언급한 이유는 여기서 뭐라고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는 햇빛조차도 못 봐요.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24 장로들도 천국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볼 수도 없지만 본다고 해도 감히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감히 고개를 어떻게 쳐들어요? 부복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30일 딱 일본 제국주의가 미국한테 연합국한테 항복을 하고 정확히 15일 후에 연합군 최고사령관 누구예요? 메가더 장군이 일본 도쿄에 전용기를 타고 내립니다. 아츠기 히코조 아스기 그러는데 아니에요. 정확한 발음은 아츠기 비행장에 내려요. 지금은 아마 아츠기 무슨 공군 기지로 돼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아츠기 비행장에 메가더가 딱 내립니다. 왜요? 일본을 이제 통치하려고. 다 재판하고 군국주의자를 다 쳐놓고 재판하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야 그때 메가더가 왜 그 도조 히데키가 원래 도조 히데키부터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라 저놈들 다 증거를 묵살하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도조 히데키부터 잡아라. 도조 히데키가 누굽니까? 그 머리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안경 이렇게 썼던 그 당시에 내각 대신 총무 대신이잖아요. 총리 지금의 총리 다카이치 여자 총리 그 당시에 총리가 도조 히데키였다고요. 전범 1급 전범. 근데 칵 하고 자살하려고 딱 총 쐈는데 병신같이 심장이 제대로 못 쏴갖고 그것도 잡혀요. 살아나요. 그래서 전범 재판 받죠. 그런데 그 당시 트루먼은 미국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여론이 있으니까 미국을 완전히 이제 미국의 속국으로 그 당시에 또 미국한테 굉장히 유리했던 게 러시아나 중국 이런 애들은 일본 본토에 들어올 여력이 없었어요. 정황상 능력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미국이 말 그대로 무혈 입성 물론 전쟁을 치렀지만 그러면은 당시 트루먼이 메가더를 굉장히 견제하기도 했지만 메가더는 사실 거의 그냥 미국에 트루먼이 있으면 일본의 지배자는 메가더예요. 트루먼이 또 전권을 줬고 그런데 딱 봤을 때 미국 여론은 트루먼 쪽은 빨리 저거 천황을 잡아라. 천황부터 재판해라 그랬는데 당시에 히로히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봤을 땐 이미 일본은 망했고 그런데 도조 히데키까지는 괜찮은데 히로히토를 잡아다가 전범 재판 넘기면 패전국이지만 얘네들은 천도교잖아요. 걔네는 황제가 신이니까 천황 폐하가. 근데 바보들이에요. 그 천황 폐하가 원래 뿌리가 백제인데 가야한데 여하튼 걔네들이 신이기 때문에 이 메가더가 그냥 놔둡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히로히토를 죽이고 내지는 전범 재판했어야죠. 그럼 우리 생각이고 메가더가 우리 것까지 앵앵거리는 조선 뭐 어디 붙어있는지 모를 조선말을 왜 들어줘요. 근데 일본을 자기가 통치하고 하려면은 이렇게 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트루먼은 막 빨리 천황을 재판에 넘길 증거를 찾아라는데 일본을 미적됩니다. 왜냐면 잘 일본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왕을 남겨놓고 일본 천황 옆에 자기가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사진 못 보셨어요? 왜 이거 옆에는 쪽발이든 그때 작았으니까 이렇게 콧좀 달고. 그러니까 내가 요 개처럼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약간 옆에 내가 지금 애완견으로 갖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사진 찍은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역사는요 강자들의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먹혀 그러니까 왜 먹혀 바보들처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아츠기 비행장에 내렸을 때
모든 일본 남아있던 잔존 세력, 그 황실을 지키고자 마지막 결상전에 그걸로 있던 일본 나머지 패잔병이지만 병사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가더야? 내리니까 여러분 다 등을 돌렸어요. 안볼래가 아니라 존경의 표시로, 아, 우리를 이긴 왕이 오셨다. 차마 저 얼굴을 못 보겠다. 존경의 표시로 총받들하고 있다가 이렇게 다 하면 이렇게 돌았다고. 실제 기록이에요. 다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저는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메가더 얼굴도 못 보는데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요. 봐서도 안 되고요. 너 보면 죽일 거야가 아니라 알죠. 안 봐도 알죠. 아는데 너무 사랑하지만 이건 너무 경외스럽고 높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요 도대체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제임스 카메론이 그 타이타닉 영화 만든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마리아나 항구를 들어가요. 거기 여러분 10,000m가 넘어가면 에베레스트도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레스트가 들어가고도 한 1-2,000m가 남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은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바다 밑도 몰라요. 아무도 갈 수도 없고요. 근데 무적행을 한다고요? 그럼 그 무적행을 만드시고 그 무적행보다 더 무적행이 에베레스트로 치면 진짜 유황 불못은 마리아나 항구인데 그 모든 걸 만드시고 심지어 거긴 끝이라도 있지.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겠다고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그래요? 오죽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도 뭐라고요? 이사야 6장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서 난 이제 곧 죽겠네. 난 죄인인데 하나님 얼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괜찮다 하니까 산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아무리 모세여도 모세야 너 등 돌려라 그랬잖아요. 마치 메가더 앞에서 등 돌린 일본 사람들처럼 등 돌려라 그랬어요. 진짜로요. 읽어보세요. 골략분도 더 했을 거예요. 왜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가 봐주고 보면 너 죽거든. 넌 아직 복음의 완성을 모르잖아. 넌 아직 계시의 전달자고, 물론 넌 만세전에 내 얼굴을 보고 있고 진리를 다 안 자지만 여기서는 진리를 모른 채 율법으로 하나님 보면은 율법주의로 그냥 율법의 조문으로 그냥 율법의 껍데기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너는 등 돌리고 있어. 그래서 반석을 내주시잖아요. 반석에 숨어 있어라.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두드려서 물 터져놨던 생수 터져놨던 그 반석 예수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고개 빳빳이 들고 뭐 이거 철시없어서 대지는 뭐 그냥 삐졌어요 뭐 대지는. 그래 주의 종들을 멸시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죽으려고 환장했지. 여러분 좀 넘어가면 제가 지금 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었는데 뭐 또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8절, 8절 가겠습니다. 이미 뭐 다 저기지만 또 우리가 세세하게 보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다 이랬어요? 묵시 처음에 얘기가 뭐였어요? 맞아 그거였어요. 하도 지금 1시간을 가지치다 보니까 가끔 범하는 그 실수 원가지가 뭐였어요? 왜 연대기 성경을 만들어요? 왜? 누가 감히 이걸 연대기로 만들어요? 누가 감히? 그 말은 뭐예요? 자꾸 이걸 시간 순서로 왜 봐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막 뭐 성경 자체도 시편 갔다가 뭐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고 하지만 지금 계시록도 11장 보지만 우리가 뭐 순서대로 진도 나가는 게 의미도 없을 뿐더러 이게 시간 순서도 아니잖아요. 뒤에 거 먼저 읽고 앞에 거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기보다 괜찮은 거예요. 뭐만 알면 묵시를 알면 상정이 되면. 아까 그 형제의 표현대로 완성된 묵시가 펼쳐진 역사를 비웃는 거다를 알면 이건 연대순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얘기다. 시나리오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뭐 3차 대전 언제 일어나고 뭐 중국하고 미국이 뭐 이제 저러다 보니까 뭐 전쟁 나면 3차 대전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저는 이제 빨리 좀 깔끔하게 좀 전쟁이라 그것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가면 뭐 좋겠는데 뭐 핵전쟁이 나서 근데 그때 안 죽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때 안 죽으면 그 직전에 확 가던가 진짜 난리 났을 때 함께 그냥 시원하게 가던가. 뭐 살아남으면 그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살기 싫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우리 이미 다 안 입장에서 이거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다 알았는데 우리 비밀을 언약궤까지 이미 봤는데 디아데케 하늘의 언약궤를 뭘 더 알아야 돼요? 뭘 더? 마리아나 해구를 내려가야 돼요? 뭐 우주를 가서 뭐 달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 다 봤는데 이게 우주보다 더 큰 건데 뭐가 더 그렇게 궁금해서 뭘 더 살아야 되고 뭘 더 찾아가야 됩니까 도대체?
로마서 그죠? 로마서 10장에서도 그렇고 신명기 30장 이후 32장에서 그러잖아요. 왜 네가 아니 이채석 지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왜 너희가 은혜는 항상 너희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너희와 함께 가까이 계셨는데 어디 하나님이 계세요라고 하늘 끝에 가서 하나님을 데려오려고 그러고 찾아가려고 그러고 저 무적행의 저 거기 표현에서는 뭡니까? 수월에서 자꾸 하나님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냐. 근데 그걸 로마서에서는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그걸 치환시키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맞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은 너희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데 그만큼 가까이 있는데 너희 하나인데 어디 가서 찾는다 그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창세기 2장 22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와를 인도하셨다 그러잖아요. 데려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어머 좋았어요. 그래서 끌려가면 어머 부끄러운 단장한 신부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찾아간다 그러고 어디 계십니까? 찾아가서 뭐 내려오셔서 멱살 잡아서 끌어내려온다 그러고 저 지옥에 소울에 계시면 그분을 뭐 끌어올려서 내 신랑이죠. 뭐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다 그런 거지. 이거 뜻도 모르고 그냥 랄랄랄라 죽기 전에 마음껏 살다가 아빠 엄마 지금이라도 빨리 고백해 주인한테 고백해 그럼 천국 갈 거야. 그 천국이 어딘 줄 알고 가요. 그럼 자기네들은 그 천국이 자기 부인의 그 천국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좋은 곳. 그럼 그들은 자기 부인을 모르는 입장에서 가면은 지옥이 좋은 곳이에요. 걔네들한테는. 왜요? 자기 확장을 영원히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에겐 깨달은 자에겐 거기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만 만약에 이걸 믿는 자가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계시지만 극소수잖아요. 그냥 한 명만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 한 명을 뭐 저라고 예를 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예를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이미 다 알았으면 그죠? 상대적인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간다고 믿고 가고 싶어하는 곳을 그 사람들은 뭘로 안다? 지금도 지옥으로 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을 위해서 영원을 살아? 어떻게 살아 남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하고 영원히 살아도 만족인데 어디서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는 자들이 믿는 천국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입장에서 우리 극소수면 한 명이라 쳐봐요. 저 한 명이 모두가 생각하는 지옥이라고 해도 저는 가야 돼요. 갈 수밖에 없고 거기 가고 싶어요. 그들의 입장에 거기 지옥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건 이미 확정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기가 진짜 천국이었던 거예요. 에이 목사님과 그런 말 하죠. 아니요. 그럼 저 혼자만 천국 가도 돼요? 저만 자격 있겠네요? 에이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시고 설교하시니까 그냥 그런 거죠. 아니 지금 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졌고 다 같이 가자고 하는 말이지. 제가 지금 저만 잘났다 저만 자격 있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다 오해한다고요.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뭐 자꾸 주일에 와야 된다 이런 말 하죠. 목사님이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저만 자격 있는 거예요? 저만 자격 있겠네요 그럼? 그리고 제가 주일에 빠지면 납득되세요? 여러분들은 다 납득되는데 제가 만약에 저도 좀 안 할래요. 빠질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빠졌어? 왜 안 돼요 저는요? 왜 나만 빠지면 안 돼요? 다 성도라면서요. 누군 빠져도 되고 누군 빠지면 안 됩니까? 그런 율법이 어디 있어요? 왜 때가 달라지죠? 우리는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주의 긍휼하신만을 그냥 바라야 돼요. 긍휼하신만을 바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냥 그의 모든 판단에 맡기고 그의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오르시고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겠지. 그거 하나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뭐 11장도 왜 순서대로 안 나가면 의미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또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여기 갔다가도 저기 갔다가도 근데 다 통하잖아요. 말씀 하나구나. 깨달으면 됐지. 그럼 다시 8절 가서 보고 마치겠다는 겁니다. 8절 오늘 허락된 시간 안에만 얼른 8절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넘어가겠다는 거. 여러분 그 8절을 얼른 봐주세요. 8절에 두 증인이 이제 죽임을 당한 소돔과 애국 같은 예루살렘을 한마디로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두 증인의 시체죠 당연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소돔, 애굽, 예루살렘 원래 동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죽으셨을까요?
아니 다니엘은 왜 바벨론에서 죽었을까요? 거기가 가장 악의 핵심이니까. 바벨탑이 쓴 곳이었다니까. 그럼 그 바벨탑이 쓴 곳이 결국 애굽이고 소돔 아닙니까? 표현만 다르지. 심지어 예수님 때는 로마 제국이 잡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 세상 중에 세상의 휘하 아래에서 하나님 허락하심이지만 그 중에서도 율법주의 총화, 성전이 그것도 몇십 년 동안 지금 증축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온갖 그 집념이 다 담긴 그 성전, 일부러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세상 중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장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미쳐 들어가는 세상을 목도할 수밖에 있다 없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면서 너 봐. 눈 감지 말고 다 봐. 목도해. 그리고 넌 거기서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옛사람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너의 옛사람을 함께 묶어서 죽어주신 거기서 너도 장렬히 죽어야 돼. 이 세상의 중심에서. 뭐 세상의 중심에 나를 외치다. 이 따위 뭐 영화나 시나 이런 거는 다 장난이고 진짜 세상의 중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두 증인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적행에서 누가 탈출시켰다? 하나님이. 그럼 결국 우리를 죽이시는 게 누구예요? 결과적으로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 거예요. 사망은 하나님 것입니다. 두 증인이 죽임당한 곳은 큰 성이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영적으로는 이제 풍요적으로나 은유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선지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영적으로, 여기 영적으로 했죠.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아니 우리는 이거 이 뜻을 이미 다 알지만 조금 더 그래도 높아지면 설명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죽은 바벨론이 됐던 롯이 튀어나왔던 소돔이 됐던 모세가 튀어나왔던 애굽이 됐던 예루살렘이 됐던 근데 영적으로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누구의 여러분들이 더 신뢰를 가지시라고 이 디 아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계시록 주석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영적으로라는 의미는 폭류적으로나 은유적으로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선지적으로라는 의미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선지적으로, 영적으로 말을 선지적으로 하면, 예언적으로 하면 이거는 소돔이라고다, 애굽이라고 하다. 결국 주가 죽으신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다. 너희가 죽을 곳이다. 우리들의 장지가 뭐라는 거예요? 선지적으로, 예언적으로, 영적으로 하면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이 세상 중심이고 거기 땅끝이라니까요. 거기서 장렬히 죽으시면 돼요. 거기가 여러분의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 주어진 인식을 의미한다. 그죠? 뭐라고요? 성령에 의해 주어진 인식. Spirit given perception. 성령에 의해 주어진 인식. 제가 아까 요 부분은 그 디 아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그렇게 이거는 선지적이라는 의미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또 추가 주석을 달았어요. 주해를 달았을 때 제가 자주 언급했던 리차드 보캄, 그 보캄이라는 교수가 이것을 그 사람은 이걸 받아서 뭐라고 또 재해석을 했느냐?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영의 안내를 받은 구약에 대한 은사주의적 주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설교를 딱 듣고 나셨을 때는 감이 오시죠? 하나님의 영의 안내를 받은 구약에 대한 은사주의적 해석. 그러니까 은사주의하면 우리는 개혁신앙 입장에서 굉장히 카리스마틱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들리는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편견을 내려놓고 원래 은사주의라는 거는 좋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은사는 구원이고 원래 은사는 인간이 잘못 은사주의라는 거를 율법주의처럼 잘못 만들어내서 그렇지 원래 은사는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은사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선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은 그렇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를 그렇지 우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우리가 두 증인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바로 애굽이고 여기가 소돔이고 여기가 결국 예루살렘이지. 우리가 뭐 꼭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서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지. 그런 유치한 해석도 당연히 유치한 해석에 제대로 된 해석도 포함해서 이거는 주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주와 함께 자기 부인의 죽음을 끝까지 견뎌내라. 옛날에 1992년에 다민선교회처럼 다 때려치고 신혼 입고 올라가겠다 휴가하겠다 이따위까지 아니라 그거를 조금 더 어려운 의미로 뭐라고 했다? 이 귀한 진짜 신학자들은요 그거를 성령에 의해 주어진 인식이다.
성령에 의해서 예언적인 은사를 받은, 아니 우린 다 은사 받은 거잖아요. 어떤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잖아요. 지금 저도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언은 뭐다? 하나님 나라 묵시해가는 것만이 예언이다. 그럼 여러분도 그걸 알아들으셨으면 여러분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네요. 그럼 여러분 다 카리스마틱한 거예요. 다 은사를 받으신 거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은사주의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뭐 저런 오순절주의나 잘못된 세대주의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랄랄랄랄랄랄 하는 게 은사가, 그게 은사가 아니라 복 받아라 그러고 너는 뭐 예언한답시고 하고 뭐 병 나아라, 이게 은사주의가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그건 진짜 잘못된 은사주의고, 진짜 성경적이고 영적인 은사주의는 뭐예요? 아 그래, 이거는 뭐 누가 읽어도 성령을 받은 자면은 이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을 두 증인의 죽는 거기와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인식이요. Spirit given perception. 그거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특히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리차드 보칸 같은 경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안내를 받은 구약에 대한 은사주의적주의. 카리스마틱 엑서지스. 그래서 엑서지스란 말을 자주 했었죠. 엑서지스의 반대가 뭐예요? 아이서지스. 문자대로 그냥 더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면 그냥 성경 아무데나 비슷한 구절 갖고 와서 마음껏 써먹는 거. 광화문 가는 인간들처럼, 광화문에 서는 인간들처럼. 그걸 아이서지스라고 해요. 정확한 아이서지스의 예가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지금 딱 생각나는 대표적인 건 누구? 열왕기 상 마지막에 22장에 아합한테 이지를 했던 시드기야, 왕이 올라가소서 무조건 이기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입에다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은사 아닙니까? 은사주의? 맞잖아요. 하나님이 카리스마를 주신 거잖아요. 너 그래서 그 거짓 예언해라. 그래서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확한 이거를 다 통전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의 안내를 받으면 이 구약의 모든 내용도, 그렇죠. 소돔, 애굽 이거 다 구약적 내용이잖아요. 예루살렘 다 구약의 내용이잖아요, 원래. 이거를 잘 함께 받은 성령 안에서 함께 받은 은사, 카리스마, 그걸로 다 엑서지스를 한다 이거예요. 함부로 문자적인 해석을 안 하고 자기가 자기 확장으로 함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의 해석으로 묵시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말 그대로 은사주의적 주의를 하는데 이게 다 통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는. 그걸 진짜 카리스마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이런 게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조용기가 가장 카리스마가 없는 자였어요. 가장. 여러분,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라는 이 문구에서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는 예루살렘인 것이 분명하지만 제가 지금 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여러분 집에 가서 누가복음 13장 33절을 보시면 전통적으로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는 인식이 유대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구약 때부터. 그럼 우리도 선지자인데 그럼 우리 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서 죽어야 됩니까? 거기 좀 그래서 거기 기드론 건너편에 쫙 깔려 있죠, 무덤들. 예수님이 스가랴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미문, 그 기드론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는 옛날에 미문이라고 했던 동편문 성전, 지금은 황금문이라고 해서 이슬람에다 막아놨다고 그랬죠? 오스만 투르크 애들이. 그 예수님이 그 문 열어주고 들어오실 때 그래서 자기가 가장 먼저 부활받고 가장 먼저 복받답시고 거기 다 비싼 돈 주고 거기 다 거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린 다 실패했네. 우린 돈도 없어. 이미 땅 거기 무덤자리 다 뺏겼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는 게 도대체, 무지해질 수가 있는 게 도대체. 그렇게 돈 많이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 미친 곳이 맞아요. 여기는요 미쳤어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서는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꼭 뭐 오살리 가야 되는 그런 겁니까? 오살리가 뭔데요? 뭐 조용기가 묻힌 곳이어서? 그래 봐야 예루살렘에 발톱도 못 쫓아가요. 문자적 예루살렘에. 어차피 그들 중에 예수님 거기 오시면은 순서가 어디야 도대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기 한국 그것도 파주까지 거리가 얼만데.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죽어야 된다라고 인식은 뭐라고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야 된다. 우리가 죽는 곳은 우리가 선지자로 죽는다면, 주의 종으로 죽는다면, 두 정인으로 죽는다면 우리가 죽는 곳이 바로 즉 자기 부인 되는 그곳이, 사망하는 그곳이 죄의 삭수로 치러서 그 전에는 그 따나토스를 부끄러워 여겼다면 여기서 그것을 당연히 치러야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담당하신 부끄러움이죠. 대신 그걸 알아서
그걸 죽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거기서 육신을 죽고 옛사람 죽고 부활하여 진리로 살아났다 그래요. 그 자리가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시흥이 됐던 서울이 됐던 김포가 됐던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써 먼저 이런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모범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예루살렘 들어가신 거지 우리도 문자적 예루살렘 들어가면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문자적인 예루살렘을 깨부시시려고 들어가신 거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선지자의 모형을 완성시키시려고 그럼 성령의 깨달음으로 판단하건대 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영적으로 하면 이거를 우리식으로 잘 또 이거를 번역하면 성령의 깨달음으로 판단하건대 우린 다 그걸 다 통일됐잖아요. 성령이 한 성령을 받았으니까 최소 영혼교회 성도라면 판단하건대 그러한 진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죠 문자적인 그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은 지금도 뭐 아르헨티나 대통령 찾아가갖고 그냥 빵떡 모자 쓰고 그냥 통곡의 배에 가서 아이고 울고 유대인들하고 키스하고 서로 막 이렇게 껴안았잖아요. 왜 그랬게요? 그게 자기는 뭐 유대인이다, 유대교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랑한다 그것도 있지만 지독히 정치적인 거예요. 다 자기 수한 이득 때문이라고. 왜요? 지금 영국이 미국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이 옛날에 82년도에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잖아요. 포클랜드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가는 거리만큼 아르헨티나 떨어져 있는 게 이렇게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게 포클랜드 섬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실효 지배는 영국이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딱 보니까 같은 자유주의 국가인데도 욕심이 나죠. 당연하죠. 걔네 입장에서 코앞에 땅을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는데 저기 몇천 킬로 위에 대서양 저 꼭대기 위에서 내려와서 영국놈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쳐들어갔다고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그 당시에 영국이 마가렛 대처가 있었고 굉장히 영국 경제가 힘들었거든요. 손 놓을 줄 알았던 거예요. 웬걸 그때 오히려 똘똘 뭉쳐서 철의 여왕 마가렛을 똘똘 뭉쳐서 막 항공모함 보내서 이겨버렸네. 그 지금까지도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자격심이 심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코앞에 코앞에 제주도를 일본한테 뺏겼어. 그 지금도 못 빼서 병신같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 국가적인 자존심이. 게다가 그때 생떼 같은 애들 많이 죽었어요. 아르헨티나 군사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열받으니까 야 포클랜드 그거 아르헨티나 거 아니야? 원래 돌려줘야 돼 안 해? 그러니까 영국을 긁은 거죠 미국이. 그랬더니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놈이 요때다 싶어서 미국 등에 업고 이거 좀 어떻게 해보려고 또 미국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엄청 친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미국을 구워 살면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안 되다가 요번에 됐잖아요. 네타냐후가 결국은 전쟁 벌였잖아요. 그거 보고 야 네타냐후 마음에 들면 저 포클랜드도 우리 걸 될 수 그 꿈도 커. 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웃겨요. 그래 지금 그 앞에 가서 생쇼를 하는 거 네타냐후가 이렇게 다니면서 재롱잔치 하고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가서. 나 우리나라 대통령에 가서 그랬다면 난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왜 부끄러움 우리의 몫인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가서 유대인들 눈에 잘 보이려고 가서 예수 모으고 다 때려치고 원래 아르헨티나 그러면 전통적 가톨릭 국가 아니에요? 다 때려치고 가고 막 빵떡 모자 쓰고 그게 오늘날 이 빌어먹을 정치와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다 난리 버거지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우린 이미 진짜 하늘의 예루살렘과 언약궤를 알고 봤잖아요. 심지어 껍데기 예루살렘은 언약궤도 없어요. 성전도 없지만 아니 성전도 없는데 언약궤 어디 갔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면 하나님 남겨놨을 텐데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온데간도 없이 사라졌다고요. 그래갖고 기원전 69년에 폼페우스 장군이 로마의 장군이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를 끝내고 유대 왕조를 완전히 이제 작살내버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딱 로마가 쳐들어가고 딱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이 뭐야 이거. 그냥 저벅저벅 걸어놨더니 또 유대인들이 거기다 발광했잖아요. 자존심 짓밟혔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지금도 카라보고 일본 말로 카라보고 아무것도 없다. 빈 껍데기. 근데 거기 가서 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우리나라 기독교 사람들 거기 왜 가주는 거야 도대체. 아니 여행 가세요. 왜 성지순례라고 왜 가냐고 도대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정하는 성전 도시가 아니라 끝에 가서 이렇게 또 잘 마무리해야 되니까 끝에 가면 꼭 이렇게 공손한 척 소돔과 애국 같은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은 의인 룻이 살기에는 극히 괴로웠던 곳이고 그 극심한 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때 도망했어야 하는 곳입니다. 애굽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죠. 또한 예루살렘은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였던 곳입니다. 애굽, 예루살렘, 소돔은 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장소예요. 적대적인 장소. 적그리스도의 땅이란 말입니다. 성전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장소였던 예루살렘이 소돔과 애굽 같은 악의 소굴로 전락해 버린 것이지, 여러분 거기에 결코 은 달아주고 금 달아주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